오늘은 이제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주기도문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이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 게 주기도문이죠. 그래서 조금 요약해서 그 주기도문의 의미, 주기도문을 즉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은 무언가라는 부분을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것은 기도에 대한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러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암송하는 이 주기도문, 암송하는 것도 참 의미가 있지만 이게 무엇일까라는 부분은 한번 고민해 봐야 되죠.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아는 만큼 기도 생활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다기보다는 못 한다고 보는 게 맞을 것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믿음에 대한 오해 때문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믿음의 세계 또는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생각하는 오해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세계가 뭐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 성육신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비밀인데요. 예수님은 100% 사람이면서 100% 하나님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사실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요, 100% 사람이 행해야 되고 거기에 100%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부어져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요,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하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기도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고 소리를 내든 안 내든 정말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구하는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 타락한 죄성을 사단이 교묘히 이용해서 속이는 게 뭐냐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것이 믿음의 세계, 믿음의 역사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 즉 우리가 직접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찾는 이 행위는 우리가 직접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훈련되지 않아서입니다. 즉 믿음의 세계에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옛 습성을 가지고 있는 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인해서 새 사람이 되었는데 이제 옛 습성을 버리고 새 사람, 우리 안에 거듭난 영의 소원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그 새 사람이 새로운 일을 하는 습관은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것이죠. 적어도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은 주일을 구별하여 지키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훈련이 됐을 겁니다. 특별히 2부 예배보다는 1부 예배 드리는 분들이 그래도 조금 더 훈련이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남들이 볼 때는 휴일인데 이 휴일날 조금 더 자고 조금 더 눕고 싶은데 1부 예배를 드리려면 조금 더 일찍 일어나야 되고, 1부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에서 현재요, 1부 예배를 드리는 분들의 90%는 2부 예배 시간에 교회 학교에서 교사로 섬기기 위해서 1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오랫동안 반복되어져서 훈련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한다라고 여겨지지 않고 주일만 되면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행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훈련되지 않으면 기도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 또 기도의 자리에 가서 소리 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쉽게 되지 않아요. 특별히 기도가 더 필요한 순간에 그렇게 한다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기도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기도자가 되어져 가는데요.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인 것이죠. 기도를 기독교에서만, 오늘 교회에서만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타 종교에서도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금하면서 경고하시죠. 하나는 바리새인들이 하는 외식적인 기도입니다. 그들이 기도는 하지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이제 가르쳐 주시는데 그 두 가지 가르침에 두 가지 금하는 경우에서의 가르침을 보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요, 누구에게 기도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거리에서 소리내서 금식하면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들에게 골방으로 들어가라는데요, 꼭 골방에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골방에 있어도 하나님은 다 보시고 아시기 때문에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만 기도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골방을 제시하신 것이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골방에만 가서 주기도문만 외워야 된다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하실 때에도 분명히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많이 기도했는다고 해서, 많이 기도한다고 해서, 오래 기도한다고 해서 들으시는 게 아니라 그분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그 기도 내용의 첫 번째가 뭐예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한글 성경은 주님이 처음 이걸 가르쳐 주셨던 때의 언어와 어순이 좀 다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때의 그 언어는, 언어 순서는, 구조는 똑같죠. 그래서 영어 버전으로 이 주기도문을 보면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영어를 안 외워서 모르죠. 그러나 영어를 보면, 주님이 가르치신 것을, 그 기도 내용 원문을 보면 Our Father입니다. 우리 아버지 in heaven, 그분이 하늘에 계시다라는 거죠.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제일 먼저 상기시키는 게 뭐냐면 누구에게 기도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기도하느냐가 어떻게 기도하느냐를 결정합니다.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선생님들이요, 그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라는 것은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죠. 초등학교 1학년과 고3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다르고 가르칠 때의 방법도 다릅니다. 강사가 청중에게 무언가 강의를 하고자 할 때 강의의 주제를 결정하거나 또 그 내용으로 전달하는 방법이 내가 오늘 강의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사실 오늘 요한복음에서 가르쳐 주시는데요, 이것이 누구에게 기도하느냐라는 것으로 결정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할 것을 가르치냐면, 예수님이 말씀을 그대로 하면 내 이름으로. 그래서 이 가르침 때문에 교회 전통적으로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요? 오늘 대표 기도하신 하준일 집사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아멘 하시죠. 물론 기도 내용을 쭉 말하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지만 이 의미가 기도 끝났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해서 아멘 하는 거예요. 그것을 매번 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다 보면 이 대표 기도 자리에서 회중들이 헷갈려요. 이게 진짜 끝났나 안 끝났나. 그러니까 이제 좀 그런 부분 때문에 마지막에 하는 게 아닌가 혼자 생각이고요, 그건.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는 모든 기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 주 기도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답을 안 할수록 저도 12시 5분에서 1분씩 추가할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할까요? 여러분, 왜 기도해요? 지난주에 왜 기도하는가라는 부분을 성경적으로 살펴봤지만, 그냥 그걸 떠나서 어디서든지 사람들이 다른 종교에서도 기도하는데 그 기도는 즉 왜 할까요? 모든 기도는 왜 할까요?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좋아서요? 왜 할까요? 응답받으려고. 그래, 그 구원은 그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거고, 응답받으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타종교에서 하는 것도 응답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이 없다라고 한다면, 응답받을 필요가 없다, 응답 받으려고도 한다면 기도도 않겠죠. 근데 성경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냐면, 기도는 응답받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께 상달되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응답도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답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무엇이든지 구하면 예수님이 행해 주신대요. 응답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조건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이 앞부분에 보면 6절,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죄인인 인생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뭘 간청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꼭 몸이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어디로 나아갈 거예요? 기도 행위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언어를 고백해서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원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오직 예수 이름으로예요. 왜냐하면 그분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셔서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죄인은 어떤 경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으니까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주시는데,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눈이 없어서 귀가 없어서 듣지 못하시고 보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분명히 가르쳐주죠.
죄가 해결되지 않고는 어느 인생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어느 인생의 기도도 목소리가 크다고 해서 기도가 상달되는 게 아니에요. 눈물 흘리며 열심히 자기가 애를 쓴다고 해서 지성이면 감천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노력 때문에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심지어 그 사람 존재 자체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고 그의 기도가 어떻게 보좌에 상달되느냐, 오직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만 하나님 앞에 기도가 상달되고 기도자가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됨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이 반복어구를 붙여야 되는 게 아닙니다. 너무 반복적이게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생략하고 기도 다 끝나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 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건 무엇일까요? 15장으로 넘어가 보면 1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이 직접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오늘 본문에서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라고 하셨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응답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약속이에요. 근데 이것이 15장 7절에서는 어떻게 설명되어지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진다라는 건 같은 의미죠. 그렇다면 앞부분에 있는 조건도 지금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뭐냐면 기도하는 그 사람이, 구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기도는 엄밀히 말하면 언어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 자체가 기도에 포함되긴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것이 기도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그분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우리가 십계명을 살펴볼 때 예배는 정한 시간에 와서 예식을 따라서 하는 것이, 구약으로 말하면 제사 자체가 예배가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렸죠. 십계명이 예배를 위한 지침서인데 십계명을 살펴보았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삶의 지침서지 어떤 제사 방식, 예배 의식서가 아닙니다. 예배도 그 사람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언어 행위가 아닙니다. 다만 그 언어가 기도에 있어서, 기도하는 사람의 그 언어가 그 사람의 삶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그 기도 행위에서 고백하는 언어가 기도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것뿐입니다. 이 언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야고보서 3장에 보면 분명히 밝혀지죠. 큰 배를 작은 키가 조정하듯이 이와 같이 혀도 작은 것이로되 사람의 삶을 결정한다라는 걸 분명히 밝혀주면서 때로는 이 혀가 사람을 불사르기도 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죠. 우리 삶을 결정하는 게 혀예요. 그 혀라는 게 음식의 맛을 보는 미각 인식 도구일까요? 언어의 도구를 말하는 겁니다. 말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이 분명히 설명해 주시는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이 기도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게 있는데,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으니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되뇌이고 그 말씀에 의한 하나님의 뜻, 메시지를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데, 그 기도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준 주 기도문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분께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기도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가 지금 있는, 내가 기도하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을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10절, 15장 10절에 보면 이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의미를 이제 계명을 지키는 것, 그 말씀이 마음에 있는 것인데 그 마음에 있는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그래서 사실은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종합해서 묵상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있어서요, 무엇이든지 구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것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에게 한계가 없기 때문이지 우리의 정욕대로 어떤 것이든 구해도 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분의 능력이 한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데 조건이 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데요, 11절, 15장 11절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서 그 이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는데 그 응답을 통해서 맛보게 될 것을 분명히 밝혀주시죠.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기도하는 그 사람 안에도 있어서 그에게도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있는 건 그분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인데,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는데 그 응답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기도를 해본 분은 알아요. 사실 기도가 훈련되지 않은 우리들이 기도하도록 처음 기도의 자리에 이끄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용하십니다.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 어떤 아픔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아파요. 하나님,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럼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죠. 그래서 다음에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 또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기도하는데 이번에는 꼭 두 번째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번엔 또 어때요? 해결이 안 되고 또 어려운 일이 또 생겨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으세요?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제가 이 아픔 때문에 기도했는데 이게 응답되고 해결되기보다는 이런 어려움, 또 이런 어려움까지,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요? 저 어떻게 살라고요? 마치 이제는 이 엎친 데 덮친 격과 같은 그런 어려움, 아픔 때문에 하나님께 따지듯이 막 따져봅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 속상함, 불평을 다 쏟아놓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다 보면 어떤 경험을 이제 하게 되냐면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침묵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해 주세요. 내가 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내가 다 알아. 그러면서 꼭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도 내가 너 사랑해. 그런데 놀라운 건 이게 정말로 지금 제가 뭐 작게 말해서가 아니라 이걸 정말로 체험한 사람은 알아요. 그분의 나의 모든 걸 아신다라고 말하는 것, 사실 그게 내가 몰랐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다. 모르고 있던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날 사랑한다는 걸 내가 모르는 게 아닌데, 내가 겪는, 내가 느끼는 이 어려움 때문에 그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그분에게 직접, 그런데 그게 하늘에서 우리의 이 육신의 귀로 들리는 그게 아니라요, 마음의 감동이에요. 마음의 감동. 그런데 그분이 직접 주시는 감동,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라고 느껴지면 내가 안다, 내가 널 사랑한다, 그러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는데 기도했던 사람은 그런 체험이 있죠. 어떻게 뭐라고 말해요? 아니 아시면 좀 해결해 주시든가요, 이렇게 따져요. 그분이 내가 안다, 내가 널 사랑해,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라고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뻐 춤춥니까? 춤은 못 춰서 못 추더라도 기쁨이 충만해집니까? 안 해집니까? 기쁨이 충만해져요. 이건 체험해 본 사람이 알아요.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진리 자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이 응답을 체험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다 보면 이미 응답되었을 때 기쁨이 충만해서요, 그게 전에는 이제는 내 생명이 끊어질 것 같은, 나는 세상 다 산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고 아픔이었는데 주님이 하늘의 기쁨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시면 그게 내게 문제가 안 돼요.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다 보면 그게 문제로 인식되지 않았는데 정말로 어느 순간, 그게 언제인지 모르지만 내가 문제로 인식하지 않았던 그대로 그것은 이제 사라져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해결되어서 사라졌던, 하도 그대로 있어서 그냥 이제 문제가 되지 않던, 어쨌든 그것은 정말로 해결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데요, 이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죠. 13절 후반부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는데, 이걸 지금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기도하라고 가르치는데,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는데, 그 응답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런데 왜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이제 맞춰야 됩니다. 이게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내가 원하는 게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되어지는 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식하는 게 전부인 줄 아는데, 그래서 인식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가르쳐 주셔서 알고는 있는데 이게 인정되지 않았어요. 인식되지 않았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인생의 굴곡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체험하게 돼요. 그리고 그의 삶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증언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예전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제 역사의 무대 뒤편에서 팔짱 끼고 쉬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안에서 비록 타락했지만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자에게 여전히 함께하시는 살아계신 분, 여기 계신 분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죠.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못하든 그분은 여기 계신데, 살아계신데, 기도하는 사람만 이것을 체험하고 이것을 밝히 드러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 우리가 그냥 성경에 있는 문구대로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라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에만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것, 과연 여기 계시다라는 것을 증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응답받아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임마누엘이 되신다, 하나님 변함없이 날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체험하며 증언하니, 하나님은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심을 인정하게 되죠.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의미를 설명 안 해서 막 입이 간질간질하지만 약속한 5분이 넘어서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믿으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지금 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는 제자들이 할 것이고, 예수님보다 큰 일도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이라고 기도를 가르치신 거예요. 즉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어서 하게 돼 있어요. 심지어 기도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즉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나타내신 거예요. 사역의 공생의 초기 때는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자연 세계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몰려들고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서 이 신적 능력을 과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 그 체험을 한 사람들에게 사역 초기 때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 야 내가 이 일 했지, 너 가서 널리 알려라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잠잠하라는 거죠.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알리면 사람들은 그의 알림을 듣고 아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구나라는 걸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이 기적을 행했어? 그리고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우리에게도 표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표적만 요구하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만 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을 믿기 위해서 구해야 돼요. 예수님이 자기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어떻게 증언하시냐면
함께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을 알게 되자 기적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면서 고난받을 것을 가르치시고 정말로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이 우리를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직 가르치시기만 하셨고 이 길을 걸어가진 않았어요. 요한복음 14장은 전날 밤에,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전날 밤에 가르치시는 내용이니 아직 십자가를 지신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부활하신 건 아닙니다. 제자들은 지금 이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증언하게 될 것인데,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할 것인데, 예수님이 한 일보다 제자들이 어떻게 더 큰 일을 하느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야,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분이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신 이후에야 제자들은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그런데 기적을 행하는 것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는 것 때문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계시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권세, 기세가 등등했던 유대 예루살렘 성의 종교 지도자들이 위협하고 협박해도 변함없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인데 너희가 그를 못 박아 죽였다라고 담대히 선포하게 되죠. 그리고 기적을 행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제자들의 복음 증거를 통해서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것에 너무 주저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걸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는 이 복음이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신뢰하고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하고 더 큰 일을 하는 게 뭐냐면 이걸 증언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의 가르침인데 16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여호와 신앙이 있었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들은 여호와께 기도하는 백성이었습니다. 제자들도 비록 사회적 신분으로는 낮을지 모르지만 유대 사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들도 기도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 이름으로는 지금까지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나요? 우리는 우리의 필요와 원함만을 놓고 예수님이 이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온전히 목적이 돼가지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나요?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변함없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을 체험하여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기도는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해지기 위한 방편으로 주어진 특권입니다. 특권입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정말로 주님이 여기 계시다, 나와 함께 하신다, 변함없이 날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체험하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